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온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찬양하며 주의 임재를 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사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또 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함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미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중심들을 주님 받으시며 또 이로부터 주는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결단과 다짐을 주셔서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이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를 소망하는 귀한 예배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이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란 나의 영혼이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흩어져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주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은혜의 날이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고 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많은 열방의 주 앞에 돌아오는 결실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장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지에 흩어져 예배할 때 주님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찾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시편 37편 기도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노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하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투병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유정자들과 관계자들이 지혜롭게 잘 이를 행함을 통해서 속히 소멸되어지고 좋은 결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주의 나라를 세운 일에 잘 쓰임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그런 병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로 세임을 얻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 우리 예배자로 세워서 주 앞에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관과 은혜를 헤아리며 주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쓴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면서 아직까지 고통당하고 또 투병하며 또 죽어가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의 손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 관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지혜롭게 일을 수행함을 통해서 더 많은 피해가 없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뜻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래 더욱더 믿음으로 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낯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시간도 기도하긴 아버지 하나님, 영예관인의 간자들이 있습니다. 주는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속에서 세임 주시고 또 주의 장정에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영상이라도 외롭지 않도록 하시고 소망을 주 앞에 세우며 늘 믿음으로 걷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임에도 응답하신 아버지께서 고통 속에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간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는 세임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베델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진리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균형 잡혀 서게 하시고 이 지역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애쓰고 힘쓰며 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몸된 교회를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의 뜻을 이루며 또 세워진 몸된 교회에게 각 지체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삶을 감당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각기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영접케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밖에 처소 속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길과 같은 밭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옥과 같은 심령 되어서 그 말씀의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개월 전에 12월 발복을 하다가 이제 성탄 예배가 있고 또 신년 예배가 있고 해서 잠시 중단했던 발복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4가지에 있는 복, 심령이 강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지리고 목마른 자들은 사람이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모함을 그렇게 탐구하는 신앙, 곧 자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복이라면 나중에 이 4가지 또 복은 이미 믿는 자가 남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4가지 복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나중에 4가지 복은 사람을 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복, 이웃을 향한 복, 그 긍휼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라볼 때 참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봐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 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사회면의 신문을 봐도 그냥 조금도 자비가 없이 살인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도 자비가 없는, 긍휼함이 없는 그런 시대이다 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고대에도 무자비한 인간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잔인하기로 유명하죠. 긍휼 혹은 자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한 철학자는 긍휼을 가리켜서 유약한 영혼의 병이다, 그렇게 긍휼이 있고 자비를 베푸는 그들에게는 그 유약한 영혼의 병든 자다,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잔인한 짓을 자행하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로마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생사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들면 살리는 것이고 엄지를 거꾸로 내리면 그로 죽여버렸던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노역했던 노예,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 병들었으면 죽이거나 내다 파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무방했다는 그 당시 시대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 역시도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을 발시하고 심지어 지옥에 영원히 끓는 땔감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렇게 무자비한 일들을 대했던 것들이 역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좀 더 자비해지고 좋은 시대가 올까? 아닙니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의 형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의 예언적 입장을 봐도 그렇던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인간성의 그런 타락을 언급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보통 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인간성이 더욱 심화될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인간성이 점점 거칠어지고 무서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비정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좀 이해해야 할 것은 어떤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또 그렇게 긍휼히 돌보면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성경의 전체 명령을 볼 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된 그런 선포는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거나 또한 긍휼히 여김받는 것, 구원받는 것,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한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나 용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함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은 자의 삶의 결과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라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용서와 구원함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자질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임을 알고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을 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행위를 말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따라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도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8가지 그런 자질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질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질들은 갖추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질들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것이 나타나 보여지고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체를 가진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태도와 모습들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아직.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 하늘에 입성하기까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점점점 그 자질들을 가지고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3가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성경은 긍휼을 뭐라 말씀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긍휼을 실천한 삶에 얻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는 상급과 복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이란 무엇인가? 이 긍휼이란 말, 성경에서는 엘레오스라고 그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제거해주는 행동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긍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sympathetic, 이 단어가 2단어의 합성이죠. 이 함께라는 them과 또 고통을 따름하는 패디, 그렇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또 confession이라는 그런 단어 역시도 com이라는 함께라는 말과 고통, 또 고난이라는 passion의 그런 합성어,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을 나 자신의 고통을 엮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같이 느끼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 단어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2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하임, 이것은 혈육에 대해 느끼는 뜨거운 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긍휼이란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며 시근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같음을, 그 동정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하임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해 타산도 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 그러므로 이 긍휼은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고 무자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긍휼은 하나님 자신의 고귀한 성품을 가진 것을 긍휼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여기서도 그 긍휼과 그 큰 사랑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또한 온갖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시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말씀하면서, 여기서 체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동정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면 그것이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감정을 따라 실천해지고 그것이 그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 같이 힘을 쏟는 것이, 그것이 긍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휼이 단순한 감정 이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참된 긍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냥 지나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제적으로 돌봐준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레위인과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조처 없이 그냥 지나쳐 보였습니다. 그들의 긍휼은 감정에만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는 관심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는 수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 돌봄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도움의 손길에 그 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그러한 긍휼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지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행동하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정심만 갖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남을 도울 때는 자기 자랑은 금물인 것입니다. 생색내고 싶어도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는 자가 행복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갖지 않으십니다. 얄팍한 깨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절실히 사모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긍휼을 사랑과 은혜란 단어와 관련시켜서 사랑과 은혜,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 좋은 세 자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 비참한 형편에 처한 사람을 시근히 바라보는 것이요, 또 비참한 형편에 어떻게 해서도 그것을 제거하려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 뜻입니다.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긍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을 분복들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들이 부어지고 드러나길 원하는 겁니다. 이런 연쇄적인 긍휼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과 만민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받은 그러한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 사실임을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바울사들은 디모데에 쓰는 서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승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 같은 그런 죄인이 긍휼함을 입은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비열한 죄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삼기 위해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이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긍휼의 빛, 사랑의 빛을 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긍휼함을 받았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나는 그 어떤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데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비열한 죄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들이 회개와 하나님께 돌이킴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긍휼히 여길 그 대상에서, 명단에서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온유함으로는 섬기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긍휼을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긍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긍휼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긍휼을 이해하고 느끼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긍휼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평안과 안식과 영광 있는 천국으로, 또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긍휼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자원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은 세 가지 용도로 쓰여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은 그런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둘째는 나와 가정을 위해 쓸 것이고, 셋째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긍휼의 실천을 위해서 쓰여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자체가 낯쓰기도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낯써야 할 것을 아껴 쓰면서 이웃을 위해서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 낯설 것을 아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는 모습, 이렇게 쓰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돌아온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있는데, 돈 말고도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는 그런 플랜카드를 써놨답니다.
공부에서 남주냐? 공부에서 남줘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배움의 지식 갖고서 나 자신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남을 세우고 돕는 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나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얻어지는 경험들을 붙들고서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삶,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데 쓰여지는 자원이 되어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물론 이 복음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만 중요시 여긴다 생각할까봐, 그런 우리에 빠질까봐 우리는 물질로도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재능으로도 그 자원 갖고 섬기되 우리는 복음을 갖고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복음뿐인 것입니다. 소련에 말씀드렸듯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변화되고 그 은혜의 척경에는 복음이라는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이들을 살리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지옥과 이생의 불행과 고통과 무자비한 삶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갖고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대의 긍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가면서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된다는 것, 긍휼히 여기는 신령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긍휼이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긍휼한 심정이 가졌는가를, 먼저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런 심정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신분 고하나 빈부에 관계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심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뿔뿔이 흩어지며 고생하는 양처럼 보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대하고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고안했습니다. 이 땅에 육신적인 사별을 놓고 통곡한다면 영적인 영혼에 떠난 그들을 놓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또한 긍휼히 여기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늘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또 질병 속에, 또 버림받고 천대되는 죄인들, 귀신의 억압에 눌려있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정, 주님을 보면서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주변을 살펴보면 긍휼히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정과 긍휼을 배워서 이 자원들이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 마음의 틈을 터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살리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긍휼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 상급이 뭔가?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얻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라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더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에게 영혼에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 그 역시도 자신의 몸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주어지고 그 건강에 이롭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그가 50세 되던 해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시력도 약화되고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진 부의 재벌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병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병원에 가는데 벽에 걸린 그런 성구를 보니까 이런 성구가 걸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것을 보고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 삶을 삽니다. 록펠러의 생애가 그때부터 바뀌어집니다. 어려서 나름대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왔지만 사업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소유지향적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그때부터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학교와 또한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서 금방 죽겠다 그런 사형 선고받았던 록펠러의 생애가 이후에는 복된 생애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생애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을 실천한 사람에게 얻어지는 그런 복, 두 번째는 담대한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만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긍휼을 실천하면서 하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말하자면 능력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 이 긍휼을 베푼 자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분복임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보상이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우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남에게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것 하나님께 우어 드리는 것이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것 다 하나님께 드려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그것은 당신이 꾸어준 거다라고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꾸고 안 갚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풍성하게 그 보상으로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기억할 때 이런 하나님 보상해 주는 그런 생애를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총무로 죄의 수들을 숨깁니다. 전직 관원장들이 꿈꾸고 고민하는 것들을 꿈 해석해주고 상담해줍니다. 그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로 왕에게 추대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긍휼로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샘플이 바로 요셉의 생애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임금이 모든 민족을 한 사람 한 사람 양과 염소로 심판합니다. 물론 이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모두가 다 각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의인들이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참 믿음을 갖고 평소 삶 가운데 긍휼을 실천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살 때도 우리가 긍휼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교훈을 심판으로서 연결해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라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 긍휼이 없는 심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라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사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그런 심판에 긍휼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에게 베푼 자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적 자비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사람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붙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긴 일을 게으름 없이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작은 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에게 한 거로 간주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까닭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갈등으로 인한 풍랑이 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 속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화이라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긍휼함을 입은 우리들이 긍휼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실천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긍휼함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 긍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매정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면서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살맛나게 바꾸는 그런 주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로서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의 역할을 우리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긍휼로 행복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의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지,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을 지향하는 삶인지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교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아이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 말하는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미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깨달은 은혜 갖고서 긍휼을 실천의 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긍휼이 필요한 그 손길에 우리의 일을 감당해내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나고 제자의 삶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라는 지식과 경험과 달란트로 이것을 잘 섬겨서 또 복음의 빛이 바라는 삶을 통해서 이 긍휼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십니다. 213장. 주여
지내셨을까 합니다. 매일 들리는 카톡방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그런 말씀들을 살피면서 것이 곧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주정부가 익스텐션된 5월 15일까지 연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그 건물의 25%, 카파스의 25% 입장하고 교회는 그런 제재 속에서 이제 예배가 일부 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크리스 형제한테 제가 텍스트 메시지에서 언제 예배할 거냐 여쭤봤더니만 아직 본인들은 언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해지면 일러주겠다. 이렇게 연락 왔었고요. 우리는 예배당 좀 쓰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럼 내일부터 써라.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렌트하면서 우리가 쓰는 입장 속에서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한두 주간 우리가 권사님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을 집사님들 의견을 모으고서 늦어도 5월 말이나 6월 첫째 주부터는 예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듣습니다. 또 의견을 남겨주셔서 예배하게 되면 또 방법적으로도 마스크 해야 되고 유격거리 띄어야 되고 또 들어올 때 또 세니타이저로 손 소독해야 되고 간혹 또 템피처도 체크업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카톡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헌금은 계속 성행 권사님 우편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건강에 연약한 주의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사님 건강에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든 일이 잘 회복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27장 보신 후에 축도하고 일 마치겠습니다. 전부 깊이 그대 곳
또 위협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질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로 된 힘과 능을 주셨기에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시고 주님을 다스리고 통참 속에서 아버지 주의 뜻,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영광 드러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리 하나를 구별해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돌아보며 중보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수고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손으로 섬겨 수고하는 모든 사업과 또 자녀와 아버지 형편 속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속에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긍휼히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평강과 또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긍휼히 심판을 이기는 그런 자랑이 되는 그런 삶들이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과 재능 갖고서 이를 잘 감당해내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결단을 붙들고 주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을 쳐서 내 주변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며 그것이 감정적으로만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이 제거되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과 범사와의 이제부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